네, 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전서의 본론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5장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종결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 이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 이 서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 가운데는 이미 어떠한 환난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제 겪게 될 환난을 앞두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의 성도의 신앙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서신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그 정체성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며 그러한 자세들을 성도들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각자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를 인정하고 세상의 권위 또한 존중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모든 본분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그 본분을 다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충만한 영광을 보고 또한 누리고 만끽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의 악인들의 형통함이나 또한 의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므로 성도들을 향한 주된 권면의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권면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관계된 권면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유지되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과 또한 그 질서 안에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장로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장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목회와 목양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물론 목사가 과거 사도의 직분과 같은 직분도 아니고 또 감독의 직분과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직분들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목사에 또 해당되는 직분자가 명심해야지만 될 세 가지의 지침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째는 부득이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과, 둘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할 것, 그리고 셋째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글 번역에는 그 의미가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원문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표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장로들, 다시 말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도 앞서 언급했던 종들이나 어떤 아내들이나 남편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혹은 남편 혹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권면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될 어떤 필연적인 시련이나 고난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정리해 보자면 앞서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기꺼이 해라. 즐겁게 해라. 라고 말씀하였고 너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아내로서 또 남편에 대한 종으로서 상전에 대한 이러한 도리들을 다 해라. 라는 이제 뉘앙스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장로들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말세의 때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갈수록 말세의 때의 세월들이 점점 더 흘러갈수록 오늘 본면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자세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오늘의 이 본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왜 자꾸 바울 사도라고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 가운데 첫째로 언급되고 있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그 교회 일선에서의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감독들, 사역자들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어떤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그들을 향해서 소개하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권위적인 입장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닌 자신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여 이야기하고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권면 가운데 세 번째 권면의 어떤 실질적인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적인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이제 본이 되는 모습을 친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입장이다. 내가 먼저 겪어봐서 아는 것이고 또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의 권면을 전하고자 이와 같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하여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하나로는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목격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증인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증언자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이 두 가지의 뉘앙스,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도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저 사람이 증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증인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가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목격자냐 증언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뉘앙스 가운데 후자의 의미가 좀 더 이 문맥적으로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자의 증언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증언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격자로서의 의미도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하신 바를 봤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까? 자신의 권위와 연결이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했던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그는 자신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자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 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자신도 그 본 바를 증언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다, 나도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고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과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너희처럼 장로야, 그리고 나도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언하며 다니면서 이미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이제 당하게 될 고난이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뭣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겪지도 않았으면서 진행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고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미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자신에 대하여서 이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므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장로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이지만 또한 동시에 장로이고, 나는 사도이지만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다. 하지만 그러한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뉘앙스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나타날 세상,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그들에게 상기시켜 준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의 권면의 말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권면하는 이 말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들 만큼의 많은 유혹들이 너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닌 이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권면의 말들을 잘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이 자신의 속의 말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내용은 첫째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의 표현 안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장로들에게 맡겨진 약물이들이 장로들의 약물이가 아닌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하나는 자원함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성도님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목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또 목사는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여기고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에도 좀 저의 눈에는 좀 성도들을 그와 같이 여기고 대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 좀 씁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기록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가운데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 또한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자신의 양떼가 아닌 하나님의 양떼인 것으로 알고 오직 자신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지도하고 권면하며 양육해야지만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은 오직 이 강단에서 지금과 같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평소에 목사의 조언이나 권면들은 그야말로 조언이고 권면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목사의 조언이나 권면을 너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도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의 조언들도 또 귀하고 가치 있게 또 새기시기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일거수일투족 목사에게 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저렇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목사의 꼭두각시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설교 시간에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바를 명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자신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가 좀 모이게 되고 교회의 양적인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위험이 크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던 목사들도
모이는 사람의 수가 수십 명이 되고 100명이 넘어가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면 이전에 그 마음은 까맣게 있고 성도 하나 오든 말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함, 하나님의 그 맡기신 양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성도들은 목사의 종으로서 보내신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맡기신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목사와 성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타인의 추천이나 강요에 의해서이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혹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가 아닌 더 심한 경우에는 다른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닌 목사라도 한번 해볼까? 신학교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과 확신에 근거하여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과 또 오늘날에 비추어 말하자면 정상적인 신학 교육과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및 검증의 과정들을 거쳐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동안 양적인 성장에 목을 맨 나머지 너도 나도 신학교를 세우고 무수히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들을 배출해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동네 편의점 수만큼 많은 교회들이 지역들마다 세워지게 되었고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목사들이 그냥 할 거 없으니 신학교나 한번 가볼까? 나도 신앙 좋은데 나도 저렇게 좀 목사가 돼서 목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다가 목사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자신도 분명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냥 주변의 추천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된 이들도 있을 것이며 정상적인 신학교육이나 검증의 과정도 없이 도매급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학생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학교만 가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주는 추세가 다른 모양으로 이제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신학교에서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신학적 소양을 쌓는 기간이기도 하여야 되겠지만 자신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교수님들과 주변의 선배들 또한 또 어른들 또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기도하며 신중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에게서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고 풍성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커녕 성도답지도 못한 일반적인 정상적 사람으로서의 사고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언행을 나타내 보이는 목사들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첫 번째 권면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이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합신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합신에도 정말 내노라 하는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교에도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는 이들의 수보다 저와 같이 신학 석사와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석박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목사 과정, MDB 과정 가운데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는 목사로서 그 본분을 명심하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사 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 설교 때도 언급했던 루터 선생님에 대한 그림과 같이 목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사 자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 안에 목사가 되기를 자원하는 이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혹은 할 것이 없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혹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과 열정 가운데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신학교에 오기만 하면 다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다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아닌, 신학생과 함께 3년여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을 점검하며 정말 신중하게 목사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체계들이 새롭게 잘 정립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어 간다라고 이전보다도 더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경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더욱 기도하며 신중하게 점검함으로 단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인지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는 목사, 무엇보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가 세워지게 되기를,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목사가 된 저 자신 또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그러한 신실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들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신자, 새로운 성도들이 발걸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다시금 활발하게 목도되어지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